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왕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다른 데 읽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리스도. 여러분, 이 개혁파 속이 우리는 장로교죠. 장로교 같은 경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죠. 이 구원의 서정, 그러면 초기 루터파에서는 회개, 믿음, 선행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믿고 이 땅에서 믿음대로 선하게 살아가면 된다. 그럼 구원받는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개혁파에서 이 구원의 서정을 갖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정해 놓았어요. 이게 사실 순서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인데,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작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보통 구원의 순서를 갖다 쭉 나열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영화는 우리가 마지막 저 천국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때 성화를 이루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영화를 이루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칭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부분, 이 칭을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 하신다, 칭하다, 의롭게 칭하셨다는 이 칭의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펼쳐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중생, 거듭남이죠. 믿음과 회개, 그리고 칭의, 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양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견인하셔서 하늘의 영화로운 곳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이건 뭐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펼쳐놓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구원론 배울 때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배워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면 왜 이런 구원의 순서들이 필요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영생하게 하셨어요. 그냥 잘 살게 하셨어요. 평화롭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되죠. 죽어버렸네. 영생을 하여야 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과일은 이 하나에 썩은 것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들도 금방 썩게 만듭니다. 중세 유럽에는요, 지금 그 코로나19와 같이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세계대전 이후로 특히 베트남전 때만 해도 화학무기, 고엽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이후로 지금까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병균이나 어떤 화학 약품으로 인하여 우리 몸에 그것이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죽어갑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기원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류가 이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몇 번에 걸쳐서 거듭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심히 보기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하나 창조해 가시면서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고요. 이런 것으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그 인류 인간이 무엇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세상을 갖다 파괴하고 세상을 타락시켜 버렸네. 여러분, 참 이 장로교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 맞습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즉 사망이 따라오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사람이자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본성을 저장시켜놨어요. DNA를. 뭐 게놈이라고 하죠. 게놈. 아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저장시켜놨어요. 성품과 모든 인류에 대한 속성들을.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를 해버려서 그 모든 이 본성들이 죄로 물들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졌어요. 그 본성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유전된 거예요. 죄가 유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그 죄성이 우리에게 흘러가서 우리 안에도 있어. 우리가 썩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락하였고 나도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먼저 무엇을 주셨을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뭐죠? 율법이죠.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법을 주셨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럼 구원받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실 이 율법을 받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양심, 이 하나님 주신 양심을 통해서 죄인임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율법이 한 큰 공헌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큰 공헌이 하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여기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철로역정 혹시 보셨습니까? 존 버년이 쓴 책이죠. 이 존 버년이 옥중에 있으면서 쓴 책인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정을 갖다 천국을 향한 역정, 인생의 역정을 걸어가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의인화되어 있는. 그 중에 보면 해설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그 해설자의 집에 딱 갔더니 어느 큰 방으로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오염되어 있고 그 안이 너무나 더럽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한 소녀가 나타나요. 그리고 한 소녀가 그 방에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먼지 털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통 그 안을 갖다 막 털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 먼지로 가득 차버렸어요. 더 못 들어가게 생겼네.
그러자 다시 뭐 하냐면 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물을 갖다가 온 곳에다 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걸레로 깨끗하게 닦으니까 이제는 냄새도 사라지고 먼지도 사라져버렸어요. 율법은 뭐예요? 먼지털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바로 앞으로 가는 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 안에 죄가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 안에 죄라는 먼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드러난 먼지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복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즉 율법은 우리의 죄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잣대의 기준에 나를 딱 대보니까 나는 정말로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스스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 예전 성경에는, 요새 성경은 초등교사라 그랬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기본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갖다 누구에게 인도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두 번째, 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첫째 사람,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다 죽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이 아담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다 사망, 영적인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방법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카톨릭에서 예전에 그 면죄부 판 것처럼 그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성육신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구원을 이루려면. 죄 있는 자가 죄인을 갖다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그 예표를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형이 뭐예요?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죠. 그러면 그 양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받았죠. 근데 그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었던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 뭐예요 이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행위. 그 행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18절 말씀이 그 말씀. 즉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요새는 기쁜 소식이란 말 잘못 쓰면 안 돼. 구원파들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 기쁜 소식 교회. 다 구원파예요. 참 좋은 말은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생겨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못 써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땅이에요. 근데 신천지라는 교단, 이단 때문에 못 써요. 그 좋은 말들을 다 뺏어가지고 말이죠. 기쁜 소식이니,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 다 가져가는 거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죄에 얽매여서 종로를 타면서 살게 된 인간들 불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원죄, 이것을 씻어줄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었던 거죠. 사망의 왕노릇하며 죄의 결박 속에 갇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그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도록, 이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옳은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모든 것을 다, 모든 죄와 결박을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도 없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의롭게 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의롭게 된 우리는 세 번째,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 나는 왕자요. 공공공공공 나는 공주야. 할렐루야.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축 처져서 죄인처럼 살고, 왜 축 처져서 노예처럼 종처럼 삽니까? 우리는 왕자요 공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 나는 당연히 왕자죠. 왕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내가 깨끗이 죄를 씻고 그분이 나를 갖다 자녀 삼아주셨네. 아까 구원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양자 삼아주셨네.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양자죠. 예수로 말미암은 양자.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바로 은혜, 은사,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즉 이 모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바로 뭐예요? 은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표현은 좀 다를지 몰라도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것은 내 힘, 내 어떤 것도 다 없고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남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구원받아서 할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 드디어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벗어난 상태로 바뀌었어요. 두 가지 비교가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으로 인한 그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단어들은 뭐냐면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 심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의와 생명과 영생이라는 단어로 나와서 할렐루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의와 생명과 영생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하게. 그래서 복음, 예수가 복음. 죄 대신에 의를, 사망 대신에 생명을, 심판 대신에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 좀 열려서 그 막 넘쳐나는 그 은혜를 갖다가 내 영 안에 눌려서 다 보고 말이죠. 감격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가 잠시 어려워도 지금 당장 힘들어도 당장 내 마음이 걱정거리가 가득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안만 띄어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요 그냥 한번 딱 주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로도 영생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자, 15절에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 즉 그 은혜로 받은 선물, 구원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넘쳤다. 더욱 넘쳤다. 더욱 넘쳤다.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걱정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앞에서 보니까 구원의 여정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양자된 자들이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자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왕자가 되면 왕자들은 어떻게 해요? 왕자의 교육을 받아요. 즉 왕의 성품을 닮아가고 앞으로 왕이 될 삶, 그 삶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요새 TV 같은 데 보면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연예인이 한번 죄를 지으면 대서특필하잖아요. 그 뭐예요? 공인이라는 거예요. 공인. 어젠가도 보니까 누가 또 술 마시고 실수했던데 연예인이. 그럼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공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왕자가 됐잖아요. 왕자 공주인데 공인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단이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왕자 맞나? 정말 공주 맞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 옆에 있으면 돼요. 그럼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내가 좀 멀어질만 하면 하나님만큼 우리의 약점을 더하는, 잘하는 그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으면 어떤 마귀도 감히 우리 앞에 오지 못하는데 그런 거죠. 아버지한테 항상 붙어있는 아이 앞에 동네 나쁜 애들이 와서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아빠 품에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숲속을 지나가도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관계, 친밀함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청지기 훈련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십시오. 제발. 가까이 가십시오. 예배 시간이면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앞자리 앉으면 더 좋겠지만 할렐루야.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대학원 수준인데 우리의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죄의 유혹에 또 넘어가고 그래요. 아직도 초등학생 같아요. 아직도 초등교사 앞에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죄와 싸움에서 한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쉽게 실족하고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힘써 배우십시오. 더욱 힘써 알라. 할렐루야. 우리의 할 일은 그것입니다. 주님하고 연합하는 건데 주님하고 연합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쯤에 제가 그 말씀 전할까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 두 가지로 산다고 그랬죠. 하나는 은혜로 살고 하나는 사명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려면, 살아가려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교회에서, 이 민족 앞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처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될 텐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여러분이 있는 그 행동, 말, 거짓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힘써라.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 생명을 안타까워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더 큰 강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칭찬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칭찬하시는 것은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 기억되고 기록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이웃, 내 친구들,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내 학교, 여러분의 주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